오늘부터 디도서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디도는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이방인 출신이죠.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출신의 그 헬라인이라며 디도는 이방인 출신 그런 헬라인이에요. 디도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할례 문제 시비가 있었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첨예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종교 회의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되죠. 이후 이제 디도가 바울의 그 전도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요. 나중에는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와 있던 내용, 그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바울과 함께 그 아름다운 동역을 하는 거죠. 바울의 이제 편지를 받은 이제 그레데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디도는 사역이 쉽지가 않았어요. 1장 9절의 이하를 보면 유대교 출신들의 그런 거짓 교사들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완성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법, 규례, 늘 이런 것에 묶여 살게 하잖아요. 바울은 이들을 향해 바른 교훈을 거슬려 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다. 근데 그들의 그 이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어떤 게 있어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게 진리다, 믿음이다 얘기하겠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본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가 무너집니까? 가정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과 함께 혼합이 되었다.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삶을 이원화시키잖아요. 가정과 교회를 이원화시켜요. 교회가 선한 것이다. 막 이렇게 요즘도 많이 있죠. 교회가 가장 1번이다. 가정이 2번이다. 일이 뭐 3번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하나에 집중하게 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죠? 가정에 집중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만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만 집중하고.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그 에너지를,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촉진시키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가 흘러가죠. 근데 교회가 그런데 1번이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교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그레데 세워져 있는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 은혜를 누려가지만 가정과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를 잘 이제 균형이 필요해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파괴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교회냐 가정이냐 할 때 뭐예요? 가정을 버리고 교회를 해서도 안 되고 교회를 버리고 가정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 디도가 그레데섬에서 사역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레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예요. 우리 어떤 지역에 가면 굉장히 그 힘든 사람들의 그 정서가 있거든요. 그 지역 정서라고 하죠. 나라에 가지고 있는. 뭐 우리도 여러분 어떤 그 호남에, 그다음에 영남에, 강원도에 가면 각 지역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굉장히 악한 정서가 있어요. 좋은 성품을 갖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이야기를 해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다. 막 이렇게 연예인이 그렇게 김수미 씨가 한가요?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 자꾸 가면 진짠지 거짓말인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하잖아요. 바울도 볼 때 그 사람들 보면 정말 이게 거짓말을 진짜 잘한다. 악한 짐승이라고 해요. 이 뜻은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 잔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성을 말하거든요. 이런 정서가 지금 그레데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배만이야는 게으름뱅이다. 부당하고 안이한 방법으로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게으른데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치하는 굉장히 악한 본성을 가진 그런 섬이죠. 근데 이런 곳에 누가 있어요? 영지주의와 혼합되어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악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것을 가르쳐주고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거예요? 계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믿음은 있는데 막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교회에서 막 싸우고 그러니까 가정은 깨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게 지금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디도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이런 곳에서 사역하면. 근데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라.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레데 교회. 바울이 이제 그레데 교회에서 같이 함께 사역을 하고 이 지금 디도를 남겨두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장로들을 보니까 6절부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9절까지 쭉 이야기해 보면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장로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유대주의자들, 거짓된 가르침을 사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아주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삶을 바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막 계속 막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절제가 돼야 되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나를 절제시키고 통제시켜야 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말씀이 내게 붙들리니까 악한 본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통제를 못 시키는 거 어떻게 막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내 성질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다 깨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근데 그 당시에 이 그레데 교회는요. 지금 우리처럼 이 교회가 이렇게 큰 건물로 되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초창기 때는 다 가정들로 이루어졌어요. 가정들로. 그래서 가정들로 이게 사역자들이 각 가정에 방문해서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형태였거든요. 이게 이 디도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지금 이렇게 있는 사람들 감당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하면 저쪽에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가르치고 하면서 이상한 가르침으로 교회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친밀성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악한 본성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장로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우리도 여러분 지금
목사도 장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바른 교훈이 각각에 있는 모든 가정들로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도 보면 7절도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죠. 예. 선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리더들 할 때 이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짓된 가르침을 갖는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는 기준이 뭐겠어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성품으로 흘러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막 목사님들도 그렇고 막 주변의 사람들 보면 말씀을 잘할 때 막 거칠어, 함부로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시잖아요. 말씀은 되게 부드러워요. 우리 영혼을 깊이 살립니다. 임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면 선행 좋아하고 신중하며 의로하며 절제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바른 복음을 가르쳐라. 그러면 이 디도가 이런 장로들을 세우면서 무엇을 정말 가르쳐야 되냐 할 때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썼던 내용 중에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던 건 뭐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택한 자들의 믿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이유로 보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디도에게 해줬던 말인데, 바울은 뭐예요? 자신이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은 이 택한 자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면 믿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디도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도 내가 그리스도 교회의 리더로 세운 것은 믿음을 어떻게 된 거예요? 일깨워주기 위해서이다. 여러분에게 가정의 리더로 세워준 건 뭐냐면요. 그리고 교회의 리더로 세워준 건 뭐냐면 내게 맡겨준 사람들은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택한 자들의 믿음과 그리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경건에 속한 진리의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이잖아요. 경건에 속한 것들. 근데 그렇지 않는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진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지식까지 가지 않고 어디 가고 있어요? 구약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배워온 지식으로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경건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성경으로부터 온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진리의 그 지식, 그게 경건함에 이르는 지식이거든요. 그 지식을 가르쳐야 된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 잘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경건함에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영원한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약속되어진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는 자는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드러내셨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라. 사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이게 바울이 사도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것을 맡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디도서에 보면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거든요. 신약 서신 중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썼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그레데셈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 출신들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권위 있게 들을 때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을 썼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지나오면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선지자들이 말하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말이고 우리는 들어야 할 말이다. 이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하는 말이야.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고 또 헬라인들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잖아요. 난 보냄받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믿음을 일깨우고 그리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하고 영생의 소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어떻게 되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디도에게 보내주고 있는 건 뭐냐면 디도가 이제 바울의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이 믿음을 일깨우는 이 이야기를 이제 디도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시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만나는 교회 내게 맡겨준 용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믿음을 일깨우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소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영생의 소망을 알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돼요?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이상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삶이 이원화되고 막 거칠고 교회 싸우고 그런 게 여러분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지 않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고. 같은 믿음이라고. 바울과 디도는 같은 믿음이고 디도의 가르침을 받은 장로들이 같은 믿음이고 장로들에게 흘러가서 들은 사람이 같은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어떻게 돼요? 바울과 디도와 우리가 같은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도 디도도 같은 그런 믿음에 서는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 만들어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다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다른 걸 믿고 살아가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흥분해서 이야기했는데 너무 이런 일들이 거짓 신앙 체계가 너무 지금 한국 교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걸 완전히 복음으로 잘 우리는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된 신앙 체계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거기에 서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지어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